시간 하나님의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8절까지 그 전에 12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시험에 견디어낸 자라는 단락 안에서 이 17절과 18절의 이제 본문에 앞서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죄의 유혹과 시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또 시험에 빠지지 말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도록 오히려 죄의 사망, 그래서 사단의 어떤 종으로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일 성수. 예를 들어 주일날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주일날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서 친구들 중에서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으러 가자. 그리고 또 좋은 바람 쐬고 또 즐거운 여행을 좀 보내고 오자.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잠이 너무 많이 이제 와서 오늘은 더 자고 싶고 막 그래서 오늘은 귀찮으니까 교회 안 갈래. 이러한 죄의 유혹들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한테 야 오늘 교회 가야지, 빨리 준비해서 교회 가야지, 뭐 하고 있냐, 왜 안 가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해서 가기 힘들다, 오늘 좀 쉴래요, 오늘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시죠. 야 오늘 너가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네가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어떻게 보면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 인간의 어떤 연약한 부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 들어갔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넘어질 때가, 또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의 유혹은 매우 매력적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서 근신하지 아니하면 모두 넘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매우 교활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는 표현을 해요. 누구에게나 달려들어서 어떻게든지 물어뜯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성경에도 보면 조상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한때 넘어졌죠. 겁없이 달려드는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도전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과 유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의 유혹과 시험, 이 마귀로 인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가 필요하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16절에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계속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야고보서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가 그러한 뜻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성도의 온전하고 또 참된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이 실천의 삶도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펴볼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평생의 한을 남겼던 어떤 그런 아픔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아픔과 또 고통과 두려움과 한숨과 질병을 남겼던 이 마귀의 속임수에 결코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단의 유혹, 또 시험, 유혹, 이것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겨내면 어떻게 하신다고 본문에 말씀하세요?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시는 행위와 선물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는 악한 분이실까요? 악한 분이 아니실까요? 악한 분이 아니시겠죠. 여기에 악한 분이라고 대답을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환난과 시련을 인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해야겠습니까? 원망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이 본문의 이 앞절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이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가 온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 좋은 선물, 결코 마귀로부터 올 수도 죄를 통하여서 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오히려 모으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죠. 언젠가는, 아니 곧 사라져버리고 배신감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야고보는 이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은 다 누구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에 여기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의 대조요, 빛은 선이며 또 빛은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다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빛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빛은 별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우주에 있는 모든 빛들의 원천이시며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빛이라는 점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빛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말씀하여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빛과 어둠은 선과 악을 대변합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 대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어두움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색강에 보내셔서 참 빛, 곧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널리 우리들을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결국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사람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기분 따라 변하고 환경 따라 변하고 시간 따라 변하는 것이 우리의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변혁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은 영원 불변하시다는 것이죠. 변치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한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불변의 은혜를 통해 심령이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굳건함과 또 성수, 또 경건, 그래서 죄로 뒤엉킨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온전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주셨건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어떤 행함의 믿음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상심하시고 뭔가 서운해하실 그런 행동들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한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창조주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요? 바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이죠. 피조물 중에 우리가 첫 열매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어떻습니까? 매우 귀한 열매입니다. 농부에게도 어떻습니까? 첫 열매가 굉장히 농사를 정말 힘들게 지어서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될 때 얼마나 그가 기쁩니까? 얼마나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그들이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첫 열매로 삼으신 목적 또한 얼마나 하나님은 기쁘시겠습니까? 아버지께 바쳐진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족을 얻으시려고 하고 우리를 자신의 첫 열매로 삼았기에 그 첫 수확의 열매의 어떤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의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물로서 수여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뜻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사역을 인하여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의 첫 열매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 계획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뜻 가운데서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에도 분명히 자기의 뜻을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한 백성을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행복을 위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 영원한 사망을 당해도 마땅한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발적 긍휼입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영역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하고 받아들이며 그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뜻은 이런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안 사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 알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이 제한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걸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아는데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악한 자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이죠. 하물며 그것보다 그 이상의 모든 것들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더욱더 어떠한 죄의 유혹에 또 넘어가지 말고 어떠한 시험에도 우리는 늘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거나 시험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